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북한을 열어야 됩니다. 반드시 선교하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워지기 시작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잊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이 나라가 가야 될 길, 이 민족이 가야 될 길, 북한을 열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요 기도 제목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기도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흔히 쓰는 기도 제목이고요. 미국에서도 큰 교포교회들이 쓰는 기도 제목입니다. 되게 이제 공통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한국의 큰 교단들에서도 이 기도 제목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데 공통점들, 교집합들이 있기 때문에 가져와 본 건데요. 자, 대충 한번 보시면 이걸 분별할 수 없으실 수도 있고요. 분별이 되실 수도 있는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대화와 협력, 다양한 교류. 즉 오늘 말씀드릴 큰 주제가 이 한민족에 가야 될 길, 대한민국에 가야 될 길이라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 교회,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공통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면은요, 이 남북 정상회담 지난해 했죠. 4월 27일에 했는데 대화와 협력,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져서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가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평화통일 되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보수적인 기도 단체에서 낸 기도 제목인데요. 물론 이제 에스더 기도 운동이라든가 아주 정상적인 방향으로 기도하는 그런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아주 큰 기도 운동에서 하는 기도 제목들인데 복음으로 평화통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죠. 개혁과 개방, 북한이 개혁과 개방된다는 것을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이 남북 정상회담과 대화, 협력, 다양한 교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한국의 큰 교단들과 미국의 디아스포라 큰 교회들이 내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대북 제재가 해제되고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들과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해제를 하고 남북 교류와 경제 협력이 활성화돼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 남북 문제에서, 한반도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죠. 해외 한국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자, 이 기도의 제목들은요, 사실은 지금 한국의 대통령, 문재인 씨가 하는 주장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나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적어도 남북 문제나 한반도 문제에서 하는 흔히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본질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주장과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지난해 10월에 BBC 인터뷰를 했던 내용인데요.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하면서 국제 압박을 한다고 인권 증진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방법,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방법은 뭐냐? 남북 협력과 국제사회, 북한 간의 협력,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와서 정상적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것도 사실 분별하기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 나쁜 말 같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아까 한국의 대형 교단과 디아스포라 큰 교회가 내는 기도 제목들을 제가 밑에다 깔았었는데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과 평화체제가 나왔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라는 것이 지난해 4월 27일 날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판문점 선언에서 나왔던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면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얘기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국내 정치에서는 보수 진보가 갈라지고 좌파 우파가 갈라지긴 하지만 그러나 남북 문제 나오면은요, 이 한반도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키워드로 대개 갑니다. 북한 정권과 대화하고 교류하고 협력해야 된다. 이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이다.
이 평화가 돼야 통일이 온다. 이거에 대해서 많이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너희는 평화를 원치 않는다, 통일을 원치 않는다라는 욕을 먹기 십상이죠. 한국 교회가 대부분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누구와 대화하고 교류하고 협력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 북한 정권과 김정은 정권입니다. 김정은 정권을 통일의 파트너로 보는 거예요. 평화의 파트너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이죠. 경제 문제 이런 문제 굉장히 남맥상에 빠져 있는데 요거 하나만큼은 확실하다라고 제시하는 게 바로 남북 문제에서 북한 정권과 대화하고 협상하고 교류해서 평화와 통일을 가져오겠다. 사실은 근데 이러한 정책들은 가장 강력한 지지를 누가 해주고 있는 거 아니? 교회가 합니다. 교회에서 입만 열면 평화예요. 입만 열면 평화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만, 남한만 그런 게 아니라 디아스포라 교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평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평화라는 슬로건은 뭐 좋지요. 자, 그런데 이 평화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9월 19일 날 군사합의라는 게 남북 간에 체결이 됐습니다. 대화하고 협력하고 교류해서 평화를 가져오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아가서는 통일도 북한 정권과 대화하고 협력하고 교류해서 가져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른바 연방제 통일이라는 건 말이죠. 자, 그래서 대화, 협력, 교류해서 평화와 통일을 가져오겠다.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전폭적 지지하에 사실은 대북 정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남북 문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난해 9월 19일에 남북 간의 군사합의라는 게 채택이 됐는데 비행 금지 구역이라는 걸 설정했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 남북이 모두 공중 정찰을 비행 금지 구역에서는 하지 말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행 금지 구역에 공중 정찰을 포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북한을 감시해야 되는 거거든요. 경찰이 도둑을 감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우리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만 무장해제를 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 거 아니? 말은 평화죠. 말은 평화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어제 국회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위의 무인기 대북 표적 식별 능력이 44%, 1년 만에 44% 절반 정도가 떨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 비행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공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는 아예 감시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역시 이틀 전에 나온 보도 내용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는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가 북한의 핵무기는 여전히 생산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평화 말은 좋은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맨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정부가 이걸 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이 평화라는 게 말은 좋은데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계속 평화 기도를 하니까 이 평화라는 이름으로 남북 화해 협력 평화라는 게 정말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핵무기는 계속 만들고 그리고 이번 연도에 들어서만 미사일로 도발한 건수만 10건이 됩니다. 이게 5월 4일, 5월 9일 날 이스칸데르급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미사일이 날렸죠. 한국에는 기존 미사일을 막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새로운 미사일 도발만 10번을 했는데 군사 분계선에서 날린 것만 2번이 됩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지고 있다는 것이 명백한 현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김정은이 직접 얘기하기 이건 남한에 엄중 경고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평화의 추술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나라 국방부입니다. 남한의 국방부예요. 아니 2019년 5월 4일 이후에 10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남한에 엄중 경고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북한은 군사합의, 9.19 군사합의죠. 지난해 9월 19일 채택된 겁니다. 이것을 단 한 번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자, 이 평화의 환상, 환각, 착시 효과인데요. 이게 이제 더 헷갈리게 만드는 건 뭐냐면은 적어도 정부가 이렇게 나가고 정치가 그렇게 가는 거는요, 뭐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라고 치지만 겨도 교회는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교회가 빛과 소금이 돼서 아무리 정부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정치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도 교회만큼은 정확하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 평화라는 환상에 빠져서 심지어 교포들마저 어떤 면에서 교포들이 더하단 말이에요. 제발 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근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치고 내놓는 제목들을 보면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한반도 평화, 남북 화해협력 평화 이런 얘기를만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니까 한국에선 정치가 저렇게 가는 거예요. 정부가 저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 분별하기가 근데 만만치가 않은 게 헷갈리게 만드는 게 뭐냐면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일인데요. 우리 남한의 외교부 장관인 강경화 씨가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VOA 미국 국무성에서 운영을 하는 매체의 제목이 이거예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나가다가는 한미동맹이 파탄이 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보도 내용들 한국의 일반 언론들은 원래 거짓말이라 그렇다 치고 미국 국무성에서 내는 보도 내용들도 미국의 사령관과 한국의 장관이 만나가지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신 한미동맹 고장났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네. 사람들이 더 속아버리는 거예요. 미혹돼버리는 거예요. 현혹돼버리는 겁니다. 분별하기 쉽지가 않는 거죠. 자, 여기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역시 VOA 인터뷰 내용인데요. 빈센트 브룩스라고 얼마 전에 한미연합 사령관을 했던 주한미군 사령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인터뷰를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제가 계속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9.19 남북 공동합의, 이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게 잘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한국 언론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미국 쪽 얘기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도 이게 뭐가 문제냐? 잘한 일이다. 한반도 화해, 협력,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하는 얘기만 일방적으로 믿고 있으면 그래 지금 큰 문제가 없네.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은 잘못 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반도 화해, 협력, 평화 대북 문제는 큰 잘못은 없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여기에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게 이제 이런 얘기들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돈으로 생각을 합니다. 큰 의미부여를 안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사실 우리 탓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양반이 얼마 전에 볼튼이라고 해서 안보보좌관을 잘라버렸어요. 이 안보보좌관 볼튼이라는 사람은 리비아식 북핵 문제 해결을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리비아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리비아가 예전에 가다피라는 독재자가 있을 때 먼저 핵 폐기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핵을 폐기해야 그 다음에야 보상해준다. 돈을 주고 쌀을 주고 비료를 주고 기름도 줄 수 있다. 이게 바로 리비아식 핵 폐기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때 먼저 북한이 핵을 없애야 그래야지 대북 제재를 해제해 주겠다라가 바로 리비아식이고 이 리비아식을 볼튼이라는 강경파, 이른바 매파라고 하는 안보보좌관 측이 주장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을 잘라버린 거예요. 왜 잘랐느냐 여기 얘기가 많았는데 이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솔직하게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볼튼 때문에 남북 문제가 잘 안 됐다. 미국 문제가 잘 안 됐다. 그래서 볼튼이 잘렸는데 리비아식 비핵화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트럼프만큼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근데 사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방식이 뭐냐? 예전에 미국 정상회담 할 때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맺어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이 재선을 하려면은요, 뭔가 성과가 필요한데, 지금 미국 경제도 좋아졌다가 한참 하이 피크로 갔다가 이제 조금 지체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재선에 뭔가 성과가 필요한데, 이란이나 중동 지역 문제들도요, 지금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탈레반도 아주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이러니 한반도 문제, 미북 관계, 남북 문제를 가지고 성과로 제시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욕심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는 김정은과 잘 지내고 있어. 3년 동안 핵실험을 한 번도 안 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미사일을 날려도 남한한테는 위협이 될지 모르지만 미국한테는 위협이 되진 않지 않아요. 그러니 북한과 잘 지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제기해보겠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방식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 새로운 방식이 뭐냐? 김정은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타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니 김성 당신 얘기대로라면은 남북 문제도 엉망진창이 되고 한미동맹도 수렁에 빠져 있는데 아니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빈센트 브룩스도 그렇고 9.19 공동합의가 괜찮은 합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대화와 협력과 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로 가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대북 정책은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니? 라는 생각을 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대화, 협력, 교류를 통해서 평화와 통일로 가야겠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리비아식 싫다 그러잖아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초강력 제재로 가겠다는 게 리비아식인데 볼트를 잘라버렸잖아요. 우리 이 북한 문제에서도 대화, 협력, 교류를 통해서 평화와 통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 너무 그렇게 비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교회가 나오고 큰 교회, 큰 교단들이 따라간다는 거죠. 자, 이 양반은 한인인데 이 영어 잘하면 이제 좀 누가 이런 위치에 가서 좀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조셉 윤이라는 미국의 국무부의 대북정책 특별 대표를 했던 분이에요. 자, 이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방식이 뭐냐? 이 새로운 방식은 미북 간의 조만간 합의가 나오는 것인데 중간 합의, 최종 합의가 아니라 중간 합의가 될 것이고 아마도 영변에 있는 북한의 영변 지역에 핵시설이 있거든요. 이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고 돈과 쌀과 비료와 석유를 주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영변에 있는 핵시설은 고철덩어리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데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북한이 버리는 제스처를 취하는 대가로 북한은 모든 것을 얻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른바 문재인 정부가 계속 추진해왔던 대화, 협력, 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길로 가는 거예요. 미국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게 뭡니까? 종전선언입니다. 평화협정입니다. 평화체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연방제 통일 쪽으로 가게 되는 거겠죠. 자, 이에 미국도 마치 동의해 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이렇게 하겠느냐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도 좀 애매하고 아리까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재선될 때까지 이 미국의 선거가 있는 내년 11월까지는 이런 식으로 질척질척거리면서 김정은의 요구를 들어주는 쪽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면요, 북한 정권하고 대화하고 교류하고 협력을 해서 평화와 통일을 추진하자는 이른바 햇볕 정책이라는 것이 남북 문제는 물론 미북 관계에서도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저는 20년 동안 계속 얘기했다는 게 절대 이런 방식으로는 평화도 오지 않고 통일도 오지 않는다. 그래서 맨날 욕을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맨날 극우 세력이라고 비난을 받았던 거예요.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안 된다. 북한 정권은 너무나 악한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해체하고 붕괴시켜야 된다. 우리의 무력이나 폭력이나 완력을 써서는 안 되지만 미국이라는 힘을 끌어다가 경제적인 압박과 제재와 봉쇄를 통해서 얼마든지 평화적인 해체, 평화적인 붕괴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핵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서 평화가 오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통일도 온다. 지금 이 주장을 저는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지금 현실과는 전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 교회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기 바쁘기 때문에 세상이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도들이 많이 오고 그래야지 부흥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북한 정권과 대화, 교류, 협력하는 남북 문제는 물론 미북 문제에서도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김정은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죠. 이런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가니까 교회도 이런 방향으로 가서 교회도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북한하고 교류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협력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나쁜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조합해 놓으면 엉뚱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저 같은 사람들, 북한 정권에 대해서 압박해야 됩니다. 봉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붕괴시켜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자리매김이 되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점점 세상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은 헌법 4조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의 가야 될 길입니다. 한민족이 가야 될 길인데,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이 되려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복음통일인데, 이것이 되려면 반드시 북한 정권은 해체되고 북한 정권은 붕괴돼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걸 요약해서 자유통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이 복음통일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통일, 복음통일은 점점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가고 오히려 북한 정권과 평화한다는 명분으로 그냥 공존하는 방식의 상공존이라는 이름의 북한의 인질이 돼버리는 남북 문제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세상이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 저항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게 이제 미국까지 말이에요. 뭐 미국도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재를 풀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봉쇄를 풀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아마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양쪽에 두 개의 카드를 들고 이제 손을 흔들어 대겠죠. 자, 그런데 이 남북 문제에서도 지금 한반도 남쪽의 한국 정치와 한국 교회가 입만 열면 평화예요.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도 하도 한국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가니까 좋아, 내 재선 말고는 생각 안 하겠어. 지금 한반도 문제에서는 김정은 요구 들어줘서라도 남북 화해협력 평화 좋아, 미북 화해협력 평화를 통해서 나는 대통령 선거에 이용만 하면 돼. 이게 실제로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깊이 생각 안 한단 말이죠. 세상이 점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기회가 사실 왔는데 이 기회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복음통일의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그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한국 정치가 그렇게 가고 미국 정치가 그렇게 가고 그리고 교회는 이런 정치를 따라갑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자 그러는데요. 교회가 가장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를 따라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한국의 이제 야당도 참 이게 답답한 게 더서 좀 벗겠습니다. 이 민족이 가야 될 길, 이 나라가 가야 될 길, 우리 하나님한테 어떤 부르심을 받고 어떤 택하심을 받았는지, 마치 유대 백성들이 애굽을 건너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시고 택하신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야당에서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번에 삭발도 하고 황교안 대표가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건을 계기로 제가 지난번에 간단히 말씀드렸던 조국 사건. 한국의 헌법은 어디 있느냐? 한국의 법치는 어디 있느냐? 한국의 정의는 어디 있느냐? 공정은 어디 있느냐? 이 문제제기가 될 수밖에 없지요. 아니, 공정을 가지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공정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를 필두로 해서 많은 분들이 삭발을 하는 아주 강경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라고 해서 제2야당이 공정과 민생과 경제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이 제일 민감해하는 요소예요. 문재인 정부가 경제에서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왜 정부는 경제를 책임지지 않느냐? 민생과 공정, 정의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정과 경제와 민생 제기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지금 제2야당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바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한반도와 평화와 통일이 결정적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연방제 통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헌법이 뒤집어지느냐, 대한민국 체제가 유지되느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결정적 기로에 서 있는 역사적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한 세력이라면 제일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공정, 경제, 민생,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을 위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과 봉쇄를 위해서 미국의 힘을 끌어오는 거예요. 일본의 힘을 끌어오는 겁니다. 한미일 동맹을 회복하고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세력이 얘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공정, 경제, 민생은요, 이야말로 숏텀이죠. 짧은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는 주제들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뭔가 하니 우리의 장기적인 평화와 통일이 기로에 서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사실상 작살나는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한일 관계는 이미 파탄 나버렸단 말이에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과 봉쇄를 위해서, 그래서 결정적 통일의 국면을 끌어내고 평화의 국면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끝없이 대한 세력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해요. 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공정, 경제, 민생, 먹고 사는 문제만 얘기를 해요. 우리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사명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건요, 대한 세력이라고 하는 제1야당에서 얘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슈는요, 북한 얘기입니다. 북한 인권 얘기를 해야 돼요. 북한을 구원하자고 얘기해야 됩니다. 북한을 해방하자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통일의 결정적 시기가 왔다. 오히려 수혜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망쳐놨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공정, 경제, 민생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으로 우리의 가야 될 길, 우리는 반드시 북한 사람들이 살려내서 자유민주주의를 통일하고 이것을 평화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왔으니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라도 반드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있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라고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너무 선지자적인 외침이니까 정치권에서는 얘기하는 주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이른바 진보좌파 진영에서 김대중 씨나 노무현 씨, 이 사람들이 공정, 정의, 경제를 얘기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슬로건은요, 남북 문제였어요. 우리 민족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과 정반대 대척점이 있었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통일과 정반대에는 연방제 방식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들의 좌표가 됐고, 그래서 이러한 그들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근데 이 야당이 이걸 해줘야 되는데, 헌법에 나오는 자유통일에 대한 가치를 더욱 명확히 해줘야 되는데, 북한 인권에 대한 메시지를 더 강력히 해줘야 되는데 이 얘기가 아예 안 나옵니다. 이게 정치권에서는 원래 안 나오는 얘기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제사회에서는 이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고 있어요. 바로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 유엔 참 문제 많은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정례 검토 보고서 UPR이라는 걸 오늘 채택을 했습니다. 이게 나오면은 제1야당이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성명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북한 사람들을 살려내서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통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도 협력해 주기 바란다.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합니다. 여당이 제시하는 이 공격적인 주제들의 그냥 방어 논리만 만들어내기 급급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삭발식도 많이 했는데 참 안타까운 게 이번에 이제 공천 문제가 관련돼 있다고 그러죠. 내년 총선에서 공천이 받기 어려울 것 같은 원로 중진들만 삭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천권을 줄까봐. 이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 국회에서는 오히려 이런 얘기들 합니다. 이것도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들 코리 가드너를 주축으로 해서 5명의 의원들이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철폐해라. 최대 대북 압박을 유지해라.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상원 의원들이 중진들입니다. 재선 이상의 중진들이에요. 이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야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권 법안을 만들어냈어요. 한국 국회에서는 이걸 안 하지만 미국 국회에서는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왜 북한 인권 문제를 한국 의회는 얘기 안 하고 미국 의회가 얘기해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한쪽은 아예 헌법 체계를 뒤집어 버리자고 얘기하고 있고, 이들은 방향성이 있죠. 가야 할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가야 될 길, 방향성은 뭡니까? 기존의 대한민국 질서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이다라고 대안은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은 근데 왜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느냐라고 그냥 방어적, 수동적, 피동적으로만 막아내기가 급급한 겁니다. 자,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철폐하자.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유지하자. 또다시 성명을 냅니다.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요, 김정은 정권에서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이렇게 악한 정권 없다. 핵 문제, 미사일 문제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근데 제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극단적인 것도 아니고 과격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미국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없애야 된다.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이 23만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태반이 기독교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 정치가 이상해지고 교회가 이상해지면 적어도 교회만큼은, 정치가 이상해지고 정부가 이상해지면 교회만큼은 깨어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되는데, 북한이 꼭 목소리를 더 내주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기 위한 기도회를 열어야 되고, 이걸 위해서 더 큰 목소리를 외쳐야 되는데 세상 따라가기 바쁜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 화해, 협력, 평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교회가 어떤 꼴에 당할지 모르고. 그러나 전 세계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문제에 대해서 사실 결정한 게 없어요. 트럼프는 나쁜 사람도 아니고 좋은 사람도 아닐 겁니다. 이 양반이 2년 전에 와서 한국 의회에서 뭐라고 연설을 했습니까? 북한의 치아 기독교인들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살려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저렇게 번성했던 북한 땅이 지금은 저 지경이 돼 있다. 적어도 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북한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 이거를 한국에 와서 국회에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반응이 없었어요. 아니, 여당이 그러면 야당이라도 좀 관심이 없어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 정부가 망치면 그럼 이 정부는 그 망치는 부분은 메이크업하고 보충하는 수준이지, 가야 될 길, 사명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나라가 가야 될 길은 북한 사람들이 살려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에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인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 하는 얘기가 공정, 경제, 민생인데 이게 그야말로 허망해 보이죠. 허무해 보이는 얘기예요. 이게 대안이 되질 않고. 그러나 세계는 이렇게 갑니다. 민주당 의원들,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까지 이렇게 나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적으로 나가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더 강력하게 북한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평화는요, 지금 한국의 정치와 한국의 정권과 한국의 교회마저도 따라가고 있는 이 평화는 가짜죠. 거짓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가 아니에요.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말세에 판을 치고 있는 뉴에이지적인 평화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자는 평화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사고를 냅니다. 아니, 이 교회는 적어도 이거 따라가면 안 되는데, 이 한국 정부와 한국 정치가 저 지경으로 가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도 이 너희들이 원하면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냥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현혹돼 버리는 거예요. 한국 정치가 이렇게 가고 정부가 이렇게 가면 적어도 미국의 교포들만큼 깨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의 교포 교회들만큼은 깨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국 정치권에 행사할 수 있습니까? 지역마다 한인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어요. 지역에 있는 하원의원 찾아가서 북한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걸 안 하냐 말이에요. 왜 이건 안 하고 한다는 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답시고 종전선언 맺어달라는 기도를 교포교회가 하고 있냐고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은 왜 그렇게까지 비판하냐라고 온갖 욕을 다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건 가짜 평화입니다. 미혹돼 버렸기 때문에. 이건 비윤리적인 평화입니다. 비도덕적인 평화입니다. 북한 정권하고 평화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북한 정권은요, 일제시대처럼 지배 세력에 불과하죠. 지배받고 있는 가련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요. 국경지대에서 팔려다니는 저 여성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조중국경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팻말 아닙니까? 월경 여성 어린이 판매 금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애다 팔리고 있으면 이런 걸 막아놨겠어요. 이 사람들이 성노예로 팔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고서까지 나옵니다. 영국의 인권단체가 만든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저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평화는요, 이 사람들에게 평화가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북한 정권하고 화해 협력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팔려다니는 사람들 중국의 수십만 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언제 평화가 갑니까? 이 사람들에게 평화가 갈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죠. 목소리를 외쳐야 되는데 이걸 안 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미국에 온 사람들도 똑같아요. 영국에 있는 인권단체에서 낸 내용입니다. 12살의 아이들이 팔려다니는데 팔려다니는 가격이 146불부터 시작이 된대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한 번 팔린 사람이 41%, 4번 이상이 7%. 이들이 확인된 액수만 고향 땅에 자기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몸 팔려간 어머니도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몸 팔려간 딸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내준 돈이 1년에 1억 달러가 넘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뭐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양반이 한국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 양반 바지 끄댕이를 잡아서라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강력하게 북한 정권에 압박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절대 북한 정권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라고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교포들은 안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중국에서 강제로 송환된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강제 송환이 뭡니까? 중국에 뇌라 팔린 사람들, 북한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인데 노예죠. 세계에서 노예가 제일 많은 데가 북한인데 중국에 가면은 굶어 죽지 않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강제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강제로 송환된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다고 나옵니다. 이 강제로 송환된 사람들이 죄인 아닌 죄인이 돼서 수용소에 먼저 갇히죠. 탈북 여성들 그린 거예요. 고문당한 사람들. 뭐 여성용품이 뭐가 있습니까? 강제 낙태하고 강제 출산시키는 거 아니에요. 시계추고물이. 북한 인권 연시할 때 흔히 나오는 그림들이죠. 아니 이런 일들이 70년 동안 벌어졌으면요, 적어도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는 교회라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화를 얘기할 거예요. 입만 열면 평화예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무조건 평화인데 이 평화는 김정은하고 잘 지내는 평화예요. 악한 세력과 타협하는 평화입니다. 이에 나중에는 구이부 남북 공동합의라는 게 채택이 돼가지고 남북 간의 공중 정찰도 중단하고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해가지고요, 해상 경계도 이건 반쯤 벌거벗는 상태로 가버리고 이런 지경까지 가는데도 교회는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탈북 여성이 어떤 탈북 여성이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탈북자들보다 더한 고통과 불행을 겪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하나의 거대한 감옥에서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물건처럼 팔려다니며 인간 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단결하여 힘을 모아 독재 정권을 하루빨리 몰아내고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과 자유를 안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탈북 여성 증언입니다. 먼저 구류장으로 끌려간대요. 왜냐하면 북한의 가장 큰 죄가 비법 월경제,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류장 안에서 죄인이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려 죽어도 사체조차 찾지 못해 구류장 창고 내에서 그대로 썩어서 여름이면 구더기가 나고 악취가 진동합니다. 임산부까지도 발을 발가벗기고 야 바가지 하면서 놀리고 알몸의 임산부의 배를 걷어찹니다. 내년들은 조국을 버리고 중국에 갔기에 썩어야 한다. 맛을 단단히 보라며 호룡질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있는 게 낫겠네요. 온갖 유린이 다 가해집니다. 아니 그러면은 적어도 평화를 얘기할 건 말이죠. 이 사람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몇백 명, 몇천 명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만 명도 아니에요. 중국에 팔려다니는 사람들이 최소 20만이라는 거예요. 누적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춘궁기가 되면 봄철에 굶주리는 철이 되면 100만 명이 넘어간다는 게 통상적으로 나오는 보고예요. 80% 이상이 여자들이라고요. 다 몸 팔고 다니는 거예요. 일제시대 위안부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그럼 교회가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양심이 있고 윤리가 있고 이성이 있으면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엔에서도 얘기하고 미위의 국회의원들까지 결의안을 내고 성명을 내고 있으면 우리는 정말 열렬히 환호하면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정부 여당은 원래 그렇다 치고 야당도 가만히 있어요. 지금 자기들 세력이 적다. 세력이 적기 때문에 얘기해야죠. 왜 권력을 잡으려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죠. 교회는 마찬가지랍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이용말을 위해서 얼마나 고향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까? 여기서 어차피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향 생각을 하면 기도가 나오죠. 이해한다는 기도가 다 언론과 방송과 미디어에서 한번 걸려져 있는 왜곡된 얘기들을 합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북한 정권하고 평화하고 화해하고 협력할 대상이 아니죠. 이들은 통일의 파트너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북한 정권은 김일성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정권이에요. 김일성이 태양신이라고 얘기하는 정권입니다. 태양신 정권이에요. 인간 태양 김일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북한 정권이란 말이죠. 우상 숭배를 국가 차원에서 강제하는 정권입니다. 현세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은도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부르기 때문에 김정은이 지나다니면서 생기를 부어 넣어줍니다. 나무에. 그러면은 생기가 들어갔다라고 돌판을 새겨요. 김정은이 생기를 부어주신 사과나무, 이렇게 돌판에 새깁니다. 이 정권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주체 사상이라는 것이 지배하는 영적 진이에요. 산적 집단이 있고 마적 집단이 있으면은요, 이 산적과 마적이 회개하고 거듭나야죠. 그래야지 이 산적 집단, 마적 집단과 뭔가 해보죠. 이 산적 집단, 마적 집단 짓을 계속하고 있는데 무슨 화해, 협력, 평화입니까? 그래서 이 영적 어둠의 진이 깨지라고 해야 돼요. 교회는 이것을 깨는 것이 의무입니다. 북한이 잡고 있는 이 주체 사상이 깨지라고 기도해야 돼요. 가짜 평화, 거짓 평화 얘기하지 말고. 북한의 이 주체 사상이라는 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을 몰아내자. 이게 북한 헌법과 노동당 규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남한에서 미국만 손을 떼게 하면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가야 될 그들이 얘기하는 주체혁명 위협이라는 적화통일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이건 한국은 물론 전 세계 디아스포라 교회가 바뀌어야 그래야 한국의 정치가 바뀝니다. 그래야 한국의 정부도 바뀝니다. 아니 이 교회는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다 가짜 평화, 거짓 평화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요, 그럼 이 들을 수 없는 부르짖음에 합당한 정부와 정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안 바뀌고 여전히 정부와 정치만 요구를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하나도 없죠. 교회가 바뀌는 게,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제시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게 지금 한국의 진창 속에 빠져있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이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교회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알아야 돼요. 시간이 갔지만 제가 요 얘기만 잠깐, 이건 어차피 다른 시간에 따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아카데미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만 짚으면서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야 될 길은요, 북한 사람들이 해방하고 구원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제가 몇 군데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원래 우상 숭배하던 민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존경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경천애인이라고 했어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린 인류 역사상 유일한 민족이 한민족입니다. 우리의 우상 숭배를 하게 됐지만 그래도 뭔가 초월적같이 아름답고 고상한 하늘의 가치를 따라가려고 하는 한민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기 전에 먼저 한국의 유학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들이 서학파로 갑니다. 이비혁, 권철신,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의 형제들. 그래서 이분들이 먼저 주일 예배도 드리고 하다가요, 나중에 그라몽 신부라는 사람한테 세례를 받아요. 영세를 받죠. 자, 이러다 보니까 다른 민족과는 좀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죠. 한국의 캐톨릭 쪽에서 보면은요,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10,000명 이상 죽어나갑니다. 이게 한국만 이렇게 많이 죽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요, 많이 죽긴 죽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정치적인 변고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한국은 이 신앙적 확신을 가지고 죽어간 사람들이 적어도 캐톨릭에서는 성인 목자라고 해서 가장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죠. 또 한 가지 한민족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는데,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 성경을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선교사를 초대를 했어요. 유일하죠. 선교사를 스스로 초대한 그런 선교지는 없습니다. 이수정이라는 유학자인데요. 자, 이 양반이 일본에 망명을 갔다가 이모군란에 휩싸여서 일본에 망명을 갔다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선교단체에 편지를 씁니다. 조선의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이 편지를 읽은 아펜젤 언더우드가 원래는 인도 쪽으로 선교를 갈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일본에 와서 방향을 틀고 조선에 오게 되죠. 그리고 이들 손에는 이수정이 번역을 했던 마가복음 전서라는 성경책 일부가 한국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특이한 면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서양 선교사들이 왔는데 언더우드가 고백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뭔가 초월적 같이 지고지순한 하늘의 가치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해줘야 될 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얘기해주는 것이다. 그럼 이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별 볼일 없지만 언젠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걸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계속 희망을 주는 거예요. 5,000년 동안 미신 따라가면서 절망 속에 빠지고 나라가 기울어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와서 당신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심장 가운데 오시는데, 하나님이 이날부터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당신들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당신들의 기질, 체질, 성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영이 오시면서부터 세상과 구별되는 예전과 다른 피조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대로만 믿으면 반드시 민족 전체를 쓰실 겁니다. 언젠가는 중국을 전도할 거고요, 일본을 전도할 거고요. 당신들에게 씨앗이 있습니다. 보안이 하늘에 섬기고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는 이거 아닙니까? 예수만이 하늘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힘과 꿈과 소망을 준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걸 하는 거예요. 이분들 역시 하나님의 이 꿈, 희망, 소망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쳤죠. 우리 하나님을 길이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친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1916년 11월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는 그 해에 조선의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외국의 미국과 영국 등지에 쓴 편지만 2,300통을 썼대요. 피를 토하며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나님께 이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걸 위해서 살다 가야 된다, 이것 말고는 없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는 너무 열악하지만 이걸 가지고 불평불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과 결핍은 너무 많지만 이걸 가지고 낙심낭망한 게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 조선 땅에 나를 부르신 이유는 조선의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언젠가 크게 쓸 날이 올 것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몸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서 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1년도 안 돼서 2,300통이니까 한 달에 어떤 데 200통씩 썼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살아계실 때는 열매가 맺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분 돌아가시고 나서 만들어진 학교가 드디어 연희점은 연세대학교가 된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학교죠. 이 민족을 선교하는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언젠가는 이 백성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아펜젤러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44살에 선교하셨는데요. 이분도 한민족 언젠간 쓰임받는 날이 올 것이다. 자, 이 이야기들을요, 매티너블 평양 대붕운동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었던 매티너블 선교사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에도 나오지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언젠가 이 민족이 주님께 쓰임받는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아멘.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와서 한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다비드 수술을 한다고 하는 거,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 마음을 주시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 지역이 깨어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주 교포교회를 깨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주시니까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뭘 했느냐? 기도한 겁니다. 언젠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날이 올 걸 믿습니다. 아멘. 일제시대까지 조선에 온 선교사들 4천여 명이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온 겁니다. 이들이 와서 뭐 했겠어요? 이 당시에는 복음화율이 2%도 안 갔어요. 광복될 때까지. 2%도 안 믿는 사람들이 데리고 희생 출신, 과부,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 모아놓고 정말 세상적으로 하찮은 사람들이에요. 아무 영향력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모아놓고 꿈을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꿈을 준 겁니다. 언젠가 이 민족이 쓰임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양화진에 가면 서양 선교사들 145명 가족들 묻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펜젤러 선교사 따님이 아펜젤러 앨리스 이화여자대학교를 만든 분입니다. 이분도 무슨 재능이 많고 머리가 좋고 체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불평불만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사람이고요. 상황과 환경과 처지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게 살았어요. 조선에서 선교하다가 이화여자대학교 만들고 일제시대 말기에 추방당해서 다시 광복되니까 다시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 채플 시간에 1950년 2월달에 6.25 전쟁 나기 몇 달 전에 설교하다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라 라고 설교하다가 피터가 쓰러져 돌아갔어요. 이렇게 살다 간 거예요. 우리의 부족과 결핍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머리가 좋아요, 능력이 있어요, 학벌이 좋아요, 배경이 좋아요,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 마음 받고 그 마음, 그 씨앗이 잉태되고 출산할 때까지 기도로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당대에는요 뭐가 보인 게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광복이 되고 나니까 한국의 여자 지도자들은 다 앨리스 아펜젤러 제자였어요. 이화여자대학교 출신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듣도 보다 못한 미국식 체제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게 2% 복음화율인데 지도층 중에 엘리트 지도자 중에 선교사 제자들이 많았고요. 이들이 기도하는 나라 만들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하고 경제가 부흥을 하는 한강의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이분의 동생이 아펜젤러 헬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선교하다가 6.25 전쟁 때 참전해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한국 땅에 묻어달라고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국인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달라. 이게 묘비명에 적혀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많은 학교들이 바로 근대 민족교육의 산실이 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만든 배제학당입니다. 이 배제학당 출신으로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승만이지요. 이 사람이요 선교하는 나라를 꿈꿨다는 거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선교사들한테 배운 거예요. 당신들은 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다. 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다. 아무도 시원찮은 인생 없다. 당신이 아무리 재주가 없어도, 아무리 성격 장애가 있어도, 아무리 인격적 흠결이 있어도 그래도 예수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의 모자란 부분을 서로 지적하며 헐뜯고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실 날이 올 것이다. 언젠간 선교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20만이 감옥 안에서 예수 믿고 사형 선고 받았다가 극적으로 사명받고 6년 만에 나오면서 썼던 책이 바로 독립전신이에요. 언젠가 이 백성들이 인류국가가 되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믿었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승만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한 얘기를 그냥 그야말로 아멘하고 믿어버린 거예요. 언젠가 그렇게 쓰임받는 날이 온다. 그렇지. 이 민족이 지금은 일본 놈들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 인류국가가 된다. 일제시대 되면서 절망 속에 빠졌는데요. 진짜 나라가 망해버렸더니 이번에는 1913년 한일합방되고 3년 뒤에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쓰면서 지금 땅의 나라가 사라졌지만 하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저 만주와 연해지 브라디보스톡에 가면은 복음 전하는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우리 하늘의 일에만 전력을 다하면, 교회 일에만 전심을 다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나라, 땅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야 지금은 교회의 십자가를 태극기 대신 사용하고 찬송가를 애국가 대신 부르는데, 우리 하나님만 높이면 언젠가는 이 나라가 중국을 전도할 것이다, 일본을 전도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에 평화 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 꿈을 꾸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선교사들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언젠간 그런 날이 올 거야. 이분은 장로의 신학교를 만든 모패 선교사입니다. 이 양반도 1910년도 6월 달에, 아니 일제시대 시작되기 2달 전이에요.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선교대회 하는데, 지금 작은 나라지만 언젠가 한국은, 한국교회가 여러 나라의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영적인 대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너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너무 거대하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버려버린 게 아니에요. 그걸 믿은 겁니다.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함께 기도한 겁니다. 한국이 회복되는 거는요, 기적입니다. 일제시대 꿈꿨던 거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주세요.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 전혀 생뚱맞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민족 복음화. 정말, 아니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꿈을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환경으로 몰고 가십니다. 전혀 상경한 상황으로 몰고 가세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분이 만든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붕이 터졌죠. 나는 아간 같은 죄인입니다 라면서 기선주 장로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죠. 이분이 분리받고 역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가야를 선교하는 나라다. 이분이 40년 동안 2만 번 이상 설교를 했대요. 이 당시 교통사정으로 보면은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미국에서도 왔다 갔다 하려면은요, 자동차로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게 좀 말이 되는 걸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스쳐갈 때도 있어요. 이분들은 진짜 말이 안 되게 산 거예요. 2만 번 이상 설교하고 역시 설교하다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고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산 겁니다. 이 시대에 너무 깜깜하니까 하나님의 뜻만 이루겠다라고 나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어떻든 다른 건 돌아보지 않고, 나의 성격과 기질과 체질이 어떻든 다른 거 돌아보지 않고, 그렇지, 얘도 못난이에요, 얘도 찌질입니다, 얘도 모질인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 이루겠다고 기도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전진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사람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주님이 이 백성들을 쓰실 날이 올 걸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3.1운동이 주도되고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임시정부 헌법을 만들고, 이 기도가 헌법에 반영돼서 이 나라가 가야 될 길은 뭐냐?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에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세계에 전하는 것이다. 신의 부의 건설에 위한 기초다. 이 나라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선교예요. 그래서 중국을 전도하고 일본을 전도하고 반드시 이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들이 되야 된다.
우리의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고 토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복음밖에 없다. 우리야 다 죽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야 주님의 이름 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임시정부 한번 만들고 20만의 위시에서 미국에 호소단이 갑니다. 우리 왜 독립을 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독립하려는 이유는 우리는 자유를 회복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독교를 전 세계에 보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만들 나라는요 반드시 선교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회복될 때 가야 될 길입니다. 너무 어묵하고 험난한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돌아볼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꾸미고 갖추고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삶의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 정도 옷은 입어야 되고 이 정도 신발은 신어야 되고 이 정도는 갖춰야 되고 우리 이제 돌아보지도 않은 거에 다 뺏겨버리니까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겠다라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살 길은요 이거 말고 없습니다. 지금 믿을 게 솔직히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 믿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믿나요? 우리나라 대통령 못 믿는다 치고 야당 대표도 믿을 수는 없어요. 사람을 어떻게 믿냐고요. 우리는 하나님밖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내 안에 왔고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트럼프 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황교안 대표 보고 뭐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탓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황교안 대표를 사용하십니다.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이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참 의미 없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한테 받은 하나님의 전하고 이쁘고 온전하실 뜻, 우리의 이것만을 위해 사느냐, 일제시대의 모패처럼 사느냐, 아펜저러나 언더우드처럼 사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이승만 같은 자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일제시대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사참배도 하고 문제가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구하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위해 살겠다라는 박관준 장로 같은 분, 주기철 목사 같은 분, 여러분들이 재단에 물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기도시킨 겁니다. 우리 광복일이니까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오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영적으로 쫙 갈라져 버린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 만들 때 제일 앞장섰던 게 북한 교회예요.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북쪽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김일성이 새 나라 만든다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깨름칙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앞장선 거예요. 숙청한다는 거. 이게 안 된다.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눈물 흘리면서 통곡기도 했던 사람들은요, 광복되고 3년 동안 이게 이제 북한 정권 만들어지기 전까지 쎄리 감옥 가고 얻어맞고 그런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서는 기비성 치하에서는 우리가 절대 신앙생활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남쪽으로 먼저 얻어맞았던 사람들은 다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큰 교회들은요, 북한 체제 만들 때 협력하고 만들어지고 나니까 수용소로 다 가버렸어요. 자기 무덤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 지경이 된다고요, 세상 따라가면은요 좋은 꼴을 나올 것 같죠?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종교 통합하고 하나님 대적한다고 이게나 살아남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야 성도들 지킨다는 명분으로 좋은 꼴을 날 것 같죠? 아니에요. 역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당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들은 머리에 이마에 표를 해서 남한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1945년 광복되고 그 이후 10년 동안 남한에 세워졌던 교회의 90% 이상이 바로 탈북자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즉 남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우리의 하엘의 길을 알았어요. 이승만은 말할 나위가 없었죠. 우리의 하엘의 길은 어디냐? 우리는 선교하는 나라다. 그런데 이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가 잡고 있다. 절대 안 될 일이죠. 반드시 북한을 열고 중국을 전도해야 된다. 우리의 강한 나라가 돼서 일본을 전도해야 된다. 이 나라가 가야 될 길이다. 그래서 48년도 5월 31일 날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이 나라가 시작될 때 198명의 초대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가야 될 길이 있다. 우리의 가야 될 길, 이 민족이 가야 될 길, 이 나라가 가야 될 길,
우리의 아이를 길은 반드시 남북통일이다. 북한의 공산주의를 내버려도 그대로 갈 수는 없어요. 선교를 못합니다. 우리의 아이의 길은 반드시 남북통일이고, 하나님 우리를 좀 잘 살게 하시고요, 세계에서 너무 가난한 나라니까 반드시 세계의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세계의 평화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일제시대 임시정부 헌법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 민족이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 샬롬의 평화. 일제시대 했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그들은 믿은 거예요. 영적 권위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승려 출신 국회의원마저도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마지못해 했겠지만 이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2%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승만은 장관 중에 44%를 기독교인으로 채워버렸어요. 경찰, 군대 모두 기독교화 시킵니다. 군목, 경목을 만들었어요. 기독교 방송을 제일 먼저 만듭니다. 30년 뒤에야 불교 방송이 나왔어요. 모든 걸 기독교 방식으로. 이 나라가 가야 될 길은 반드시 북한 넘어 땅끝까지 가는 것이다. 그래서 6.25가 끝날 때 종전선언이 아니라 전쟁 끝내지 않았어요. 전쟁 끝내면 미군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전협정이다. 그리고 이 나라가 가야 될 길은 뭐냐? 이승만의 유명한 연설이 나오죠. 남한 사람들에게 하는 연설이 아닙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북한 동포들에게 얘기해요. 우리는 당신들을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잊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대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노예살이에 하는 북한 동족들에게 당신들이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잊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기본 목표는 우리의 해낼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포와 동포를 다시 찾고 구해내자는 것입니다. 북한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가야 될 길이에요. 이 나라가 가야 될 길은 북한을 여는 겁니다. 북한을 자유화하고 민주화하고 보고만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점점 잊어가기 시작했어요. 너무 잘 살고 잘 먹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부족과 결핍을 채우는 데 바쁜 거예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것은 더 드러납니다. 더 완전하고 완벽한 생활을 하려고 해요. 이제는요, 예전에 기도했던 목회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교회마저 잊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적어도 교회만큼 우리 민족의 기본 목표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북한을 열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중국 사람들 영혼을 구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일본 사람들 영혼을 구해내는 겁니다. 이승만이 1913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나라는 동방의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동쪽의 예루살렘 같은 곳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지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려면 반드시 북한을 살려내야 된다. 이 남한 땅에서, 이 좁다란 남한 땅에서 공정, 경제, 민생 웃기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이 나라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국가적으로 이뤄내면 당연히 공정해집니다. 경제 살아나는 거예요. 당연히 민생이 회복됩니다. 선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교회가 계속 얘기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정치인이 써냈으면 이런 생각할 틈이 없단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성령 시애틀 지역에서, 워싱턴 지역에서, DC에서, LA에서, 시카고에서 나와야 돼요. 교회들이 연합해서 성령 내야 됩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한국이. 우리의 아이를 기른 북한 사람들이 살려내는 건데 뭐 하고 있냐고. 우리의 아이를 기른 복음 전하는 것인데 뭐 하고 있냐고. 그래야 한국 정치가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지도자들도 정신을 차립니다. 이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서 모여도 기도한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북한을 열어야 됩니다. 반드시 선교하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이 기도를 70년 하면서 온 거예요. 환란 신고를 거듭 넘어오면서 온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풍요를 주셨어요. 번영을 주셨습니다. 세계 GDP 12번째 나라가 됐어요. 동남아 가보십시오. 얼마나 한국이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한국 선진국이에요. 어떤 면에서 미국에 있는 교포분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워지기 시작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잊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이 그대로 그 영적 흐름이 교포교회까지 오더라고요. 잊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심지어 종전선언 맺으면 한미동맹 바탕 나는데 종전선언 빨리 맺게 해달라고 교포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야, 정말 대단하다. 이 나라가 가야 될 길, 이 민족이 가야 될 길, 북한을 열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미국의 힘도 끌어오는 거예요. 일본도 힘 끌어오는 겁니다. 북한 주민을 살리기 위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좋은 찬스예요. 평화적으로 압박하고 제재해서 저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스스로 무너져서 북한의 노동당 간부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하려면요 교회가 깨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한국 정말 어려움을 한 번은 겪을 겁니다. 정말 어려움을 크게 한번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깨닫는 거죠. 먼저 깨닫는 겁니다.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성읍을 건설한다고 할 때, 재건한다고 할 때 두려웠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위 민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 같아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선교사들의 눈물과 기도자들의 부르짖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의 칼날을 위해 서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환부이 큰일이 날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이 여전히 머물러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요, 겁먹을 일이 아니고요. 야, 큰일이 났다, 큰일 났어. 우리 큰일 났다 하면서 걱정, 근심, 염려가 스며들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점점 더 미혹돼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본질적인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에서 삐껴나가 버려요. 북한을 구원하고 해방하고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붕괴시켜서 복음 통일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더 북한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우리 잊어버리고 뭐 하냐면은요, 걱정, 근심, 염려가 들기 시작하면은요,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요, 정치적인 이슈에 매몰돼 버려요. 조국 사건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그렇죠. 이거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니까 의미가 있죠.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북한을 여는 겁니다. 북한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 사람이 산다는 깨달음을 가지고 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서 자꾸 비껴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를 기대해서 매몰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가야 될 길은 공정이다, 경제다, 민생이다,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이 여전히 머물러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겠다는 자들이 일어나면은요,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또 마음 바꿔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평양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흐름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은요,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황교안 대표도 하나님께 큰 쓰임 받는 방향으로 사용되게 될 거예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과 신이 여전히 머물러 있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 날이 오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하나님이 한반도의 복음통을 이룰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중국을 신동시키고 일본을 신동시키고 러시아를 신동시켜서 이 통일은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통일임을 세계 열방으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날이 오면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동방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저 평양 땅이 다시 회복되는 날, 예전의 평양 대붕의 영광보다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그러려면은 결국 우리 문제입니다. 복음 들고 땅 끝까지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
우리의 부르심. 일제시대에 기도했던 사람들은요, 과부, 고아, 창기들이 주축이었어요. 20만 년 설할 때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었다고. 이 기도가 쌓이니까 사람들이 한 명 깨어나고 두 명 깨어나고, 그리고 시대가 많이 흘렸죠. 35년을 고생했죠. 그러나 이승만이 70대 노인 돼가지고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씨앗을 주시면 그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날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10달을 채우셨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10달. 기도로 10달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부르심, 택하심, 이 민족적 부르심, 이 국가적 택하심을 위해 우리 받았는데 이 현실이 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시막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 선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감동이 돼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힘써지기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이 각자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로 다 부르신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른 일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서로 용납하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성격으로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기질로는 온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격으로는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없는 성격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없는 성격입니다. 우리의 캐릭터는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주셨어도, 우리를 택하셨어도,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도 우리는 겸손하거나 온유하거나 오래 참거나 사랑하거나 서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어마어마한 일로 부르셨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 기질, 성격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기질과 체질과 성격과 연약한 부분들과 우리의 괴팍한 고집들과 강팍한 우리의 모든 겉사람의 소욕들을 하나님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한민족 복음화를 어떻게 해요? 이 나라 민족을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이 지역을 어떻게 깨웁니까? 미주교포를 어떻게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군대로 만듭니까? 어떻게 우리의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예수의 군대로 키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받은 일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 능으로 못합니다. 우리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고약하고 괴팍하고 성격장애, 인격 고장애, 온갖 문제점. 어떻게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게 다 우리입니다. 우리인데 하나님, 우리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서로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체력으로는 못합니다. 우리의 체력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 영으로 잡아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영으로 임하여 주시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부르심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여기에 합당한 일을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하나님 평안의 매는 줄과 서로 사랑하며 인내하며 오래 참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성격 기질 체질로 못하오니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 저희를 품어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 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저희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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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만나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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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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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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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이들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우리 얼마나 나약한 자들인지 하나님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엄청난 사람인 양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얼마나 천박한 자들인지 우리 얼마나 죄 많은 자들인지 하나님 우리와 하여금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이들의 하나님 마음속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옵소서.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여금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이들의 부르심의 소망을 더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오니 우리의 기질을 아시오니 우리의 성격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성격과 기질과 체질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우리의 체력 또한 아시오니 하나님 이것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우리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예수의 심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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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가야 될 길을 알려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부르심 이 택하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부르심과 이 택하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이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의 택하심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엇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저희들이 가야 될 길을 알려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옵소서. 저희들이 할 일을 알려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다음번 스텝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다음번 스텝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야 될 길을 알려주옵소서. 다음번 진료 인도해 주옵소서. 다음번 스텝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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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단계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여있는 이들의 하나님 모든 기질과 체질과 성격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품어주시오. 하나님 주님의 영광 가운데 품어주시오. 주님의 영광 가운데 품어주시오. 주님의 영광 가운데 품어주시오. 주님의 영광 가운데 품어주시오. 리아이리아이아라이아 시아란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품어주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질이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체질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성격이 녹아지게 하시오. 하나님의 뜻만 주님의 선하신 뜻만 주님의 기쁘신 뜻만 주님의 온전하신 뜻만 주님의 완전하신 뜻만 저희들이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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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오래 참고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백성들 다시 한번 깨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의 교회를 깨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미주를 깨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깨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깨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깨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깨어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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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외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깨어 외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파수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종일 종야로 잠잠치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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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여호와로 하여금 깨어 외치는 자들 여호와로 하여금 깨어 외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호와로 하여금 깨어 외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호와로 하여금 하나님 졸지 않고 쉬지 않고 외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이 언약과 신을 기억해달라고 이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외치는 자들 이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외치는 자들 하나님 이 언약을 깨워달라고 외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언약을 깨워달라고 외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언약을 하나님 외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언약을 깨워달라고 하나님 외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외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외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외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외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외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외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을 더 부어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종역으로 하나님 방심으로 가려져 있는 이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택하신 이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단계까지 하나님 저희들 조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야 될 길, 하나님 이 민족이 가야 될 길 저희들에게 마음을 주셨으되 우리는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만이 역사를 바꾸는 힘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사장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순교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쓰임받는 그런 패역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깨달은 자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부어주옵소서. 우리에게 전략을 풀어주옵소서. 우리의 해야 될 일들과 해야 될 길들을 알려주옵소서. 우리와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성격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요. 우리 기질이 얼마나 까칠한지요. 우리의 체질이 얼마나 하나님 제멋대로인지요. 우리 얼마나 끝없이 부족과 결핍을 느끼면서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채우고 이것도 채우며 살아가고 싶어 하는지요. 하나님 아직도 얼마나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고 싶은 것이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께 부심받은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 이 패역하고 퇴락한 이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령에 따라 살며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의 영이 주시는 이 감동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야 그럴싸한 의인인 양 오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자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를 찰 수 없사오니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체질과 기질과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완전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성령을 순종하며 하나님 졸지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 이 민족적 언약을 다시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종일종일로 잠잠치 않고 파수꾼이 되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백성들이 다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동족들처럼 치욕으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남한과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으며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깨워주옵소서. 죽은 자들 가운데 쪼이고 있고 잠에 있는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LA의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DC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시카고의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시애틀의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한 부르심을 왜곡하고 가짜 평화 거짓 평화 외치고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먼저 주님께 마음 받고 모아주신 저희를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 힘으로 능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임을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사오니 외줄 타고 가고 있는 광대와 같은 저희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주님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성령의 다림뜻을 내려주시어 저희들이 주님 믿고 주님의 의시하여 하나님 이 가느다란 줄 기쁜 마음으로 거뜬히 넘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제정신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살 수 없사오니 성령의 취에 일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휘감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게 하옵소서. 저희 그런 성격 만듦을 주님 너무 잘 아시오니 주님의 영에 통치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민족 복음화에 마음 불씨받고 온 주님의
청년들 하나님 특별히 복의 복을 더해 주시어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성령으로 마감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케 되게 하사 하나님의 통치받는 주님의 군대 장관 장군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